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토리를 좀 구성해 보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제들이죠.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일본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베다니에 있는 요한에게 보내어서 그가 누구인지 좀 알고 싶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때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요한이 증언을 하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지금 말로 하면 당신이 누구세요 하는 말이에요. 요한의 답이 이어지죠. 엘리야라고 물으니까 저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언자입니까? 저는 예언자도 아닙니다. 답답하니까 이 보냄을 받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 답을 좀 일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 내용이 당신이 도대체 누군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다그쳐 물죠. 그때 요한은 하는 말이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에 성경에서는 이 보낸 사람들의 그 분들이 밝혀지는데 사두개인이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까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허 목사님 말씀을 전하기에 앞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오늘 아침, 저는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 이 땅에 먼저 온 세례 요한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생각하기엔 위대하신 분이다. 그 위대함을 참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에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을 하시는데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평을 하셔요. 나는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큰 사람이라고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큰 자라고 평을 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고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잖아요? 왜 작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온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큰 사람, 큰 인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큰이라는 말은 키가 크다, 덩치가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감이 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뜻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큰 사람,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했을까?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없으면 줄여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왜 위대한 사람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 약 400년 동안 헬레니즘 문화가 이렇게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는 암흑기라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이렇다 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 기간이 400년이나 된 거예요. 400년 기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 인기를 한몸에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비록 광야에 머물고 있는 세례 요한이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주변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마침내 집권층이 조사단을 파견할 정도까지 인기를 누리고 있은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가만히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배단인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룹을 지내서 보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I want to ask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좀
알고 싶고 묻고 싶다, 그런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베단에 있는 세례원에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낸 사람들도 정말 궁금해합니다. 그 궁금증을 내가 풀어서 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그래요. 두 번째 질문에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물어요. No,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다시 물어요. 그러면 선지자입니까? 동시에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인데 정말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노와 낫은 다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하기를 주저하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집중의 대상이 되었는데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을 하고 마침내 메시아가 온 것으로 생각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그리스도이니까 아니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세례요한의 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이비 종교를 예를 들어 볼까요?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등등 자칭 그 교주가 어느 날 모임의 몇몇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세례요한처럼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그 뭐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아니라 이 말을 할 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고 따라다니는 추종 세력들이 당신은 예수님 같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입을 다물고 있으면 긍정의 표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예수가 돼 있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요즘에 또 그런 말들이 돌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대중 집회에서 말을 했어요. 나보고 성령의 본체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시인을 해버렸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주의 종들을 보고 당신은 성령의 본체라고 말하면 당당하게 나는 성령의 본체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그 목사님을 성령의 본체로 믿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다고 했을 때 침묵하면 될까요? 침묵하게 되면 긍정입니다. 결국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들 다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는 거예요. 그런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자의 신천지. 이 동네에는 전도관 박태선이 같은 사람들, 통일교 다 뭐예요? 자칭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복 많이 받았노라고 칭찬할 때 침묵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답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라는 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받았다고 할 때 주변 사람 축혀 세워요. 그때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날 쓰실 뿐이지 내가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집회에 다녀보면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능력 나타나고 하면 다 뒷돈 챙기더라고요.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고, 세례요한이 이 물음에 답을 할 때 나는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올려드리는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천국은 겸손히 봉사하는 자들이 누릴 행복의 나라라고요. 겸손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람들이 축혀 세우니까 교만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뭐라 그래요? 성령의 본체시라니까 그걸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인 것 같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신천지 교육을 받고 한 곳에 모여드는데 지방정부가 들썩들썩할 정도인데 거기 대다수가 뭐예요? 기존 예수 믿던 사람들이.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 다 개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한 침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 합류를 하더라 그 말이죠. 역대하 32장 말씀을 보면 위대한 정치가가 등장을 해요. 그분이 히스기야예요.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이웃에 있는 거대한 강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는데 거뜬하게 물리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위대해서 전쟁이 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 교만의 결과가 뭐예요?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교만병에 들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답하지 아니했다 그러죠. 그 결과 뭐예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왕 한 사람이 잘못으로 인해서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그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셨을 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움을 써서 강대국 아수를 물리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고 힘이 내게 주어지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감사함을 돌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보답하지 아니했는데 그때 이걸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으니까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노라고 생각이 들면, 높여주시면 높여질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할 줄 알아요.
이 겸손과 감사가 함께 굴러가야 된다 그 말이죠. 흔히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서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라고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 이걸 본분이라 그러죠. 자신의 처지를 알고 늘 낮은 자세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인류의 조상이고 인류의 대표라고 말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으로 세움을 받았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인류의 조상인 대표자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와요. 근데 여러분, 나 자신도 불행이지만 후손들도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말 떨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천사들 가운데서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가운데서도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 자기 본분을 망각한 천사들이 있어요. 위치를 망각하고 신분을 여러분 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사들을 결박시켰다라고 되어 있고 흑암에 가두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운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가 이게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 가운데서도 자기, 이거 없나? PPT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한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1장 6절. 중요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신의 본분,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위치를 알고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보고 말하냐, 진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참된 일꾼이라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 위임해진 직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 거룩한 직분이라고 그러고 일부는 성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 성직을 대통령이나 장관직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마침 이 직분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슬픔, 근심, 먹구름 속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 직분, 그 본분을 소중함을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인데 스스로는 뭐래요? 난 작은 사람인데. 누가 큰 사람이라 그래요? 주님이 큰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분을 망각하게 되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더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자꾸 부러움의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 친구 벌써 과장이 됐는데, 내 친구는 벌써 30대 중반인데 부장이 되고 어떤 분은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었는데, 부러움을 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뭐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데 노와 낫을 쉽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인지해 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노라고 말해 낫이라고 말을 안 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400년 만에 광야에서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Are you the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고 말을 하잖아요.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광야에 따라온 수많은 군중들이 생각에 잠기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기다린 메시아가 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분은 시인을 하지 않지?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아닐까? 또 묻는 거잖아요.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이 군중 심리에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오늘 할 일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지만 나는 소리를 들려는 소리일 뿐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소리는 말을 전달해 주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거든요. 전달의 의미가 끝나면 그 소리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야? 의미 역할을 하려고 지금 동분서자네. 그것도 누가?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교회 충족되지 않으니까요. 그래? 그 문제를 내가 해석해 줄게 라고 하는 집단이 생겼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신천지요. 여기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밤새도록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목회자가 목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실제 있어요. 마치 천년 만년 목회할 것이 그 교회가 자기 건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물러날 줄 모르는 거. 왜요? 겉표현은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마음속에서는요, 아니 내 거야. 장로가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내가 주변에서 보니까 소송이 걸리더라고요. 노예 임원을 하면서 이걸 많이 봤어요. 목사의 직무까지 간섭을 하고 마침내는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 무리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집사 직분을 주었어요. 구역장의 역할을 주었어요.
본인의 신분, 위치를 잘 지키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로운 성도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칭찬받을 수 있는데, 그래, 세상 사람들은 너를 보고 작은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뭐야? 너는 큰 사람이다라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예를 좀 들겠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뵙고 싶은 거예요. 핸디캡이 있어요. 본인이 키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4절을 참고해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신분이 뭐예요? 제사장이고 부자라는 그런 이제 입가에 오르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궁금하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데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여러분 가서 만나 뵙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키가 작아서 수많은 사람 한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깨금발이라 그러죠. 발톱 금지를 들어 올려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신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 왜요? 주변에 들러서 키 큰 사람들 때문에. 나는 키가 작은 사람인데 키 큰 사람의 군을 하는 설교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 당신 정말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키 작은 사람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한번 안아줄게. 아니면 내 목마를 태워. 두 사람이 협조하면 한 사람은 예수님 볼 수 있었잖아요. 성경편을 아무리 빌려봐도 키 작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했다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자기 잘난 멋에 사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업어주고 내가 안아주고 내 목마를 태워줘? 그래 여러분 제가 밤에 몇 자를 적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순간적인 깨달음이 오면서 나에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주님보다 너무 커 보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꾼이 되진 않았을까? 목사가 너무 큰 거예요. 근접하기가 어려워. 비서까지 있어. 그렇다고 하면 나라는 목사 직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때문에 피해는 주지는 않았을까? 나라는 존재의 그림자가 너무 커서 주님의 모습을 가리고 있지는 않을까? 나라는 존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앉아 계실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령하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주변에서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모든 목회자들은 겸손의 자리로 가야 돼요. 저에게 친한 패친이 있거든요.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 어제 글을 올려놨어요. 바로 교회 앞에 사시는데 교회로 올라가려면 약간 언덕길이에요. 눈이 15cm가 왔어요. 동네에 있는 분들이 교회 카페를 가려고 그러는데 미끄러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광경을 CCTV로 보고 있다가 그게 목사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빼놓고 부목사 셋이나 있는데 눈길 한 번 안 미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옛날에 저쪽에 교회 있을 때 큰 길에서 농로까지 굉장히 길잖아요. 눈만 오면 걱정이에요. 그러면 아들을 다 집 싣고 다 동원해서 그 눈길을 치우는데
온몸 몸살이 날 정도로.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하나 더 들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자기 집에 베드로가 찾아온 거예요. 사도가 찾아오니까 얼마나 황송했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영접을 하는데 무릎을 꿇었어요. 그 광경을 보게 된 베드로는 재빠른 동작으로 고넬료를 잡아 일으키 세우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2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없으면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26절 찾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이걸 지금 의역을 하면 이런 거죠. 고넬료 중 베드로가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하면 주의 종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의역한 거예요. 고넬료 집사님 일어서세요.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이 수제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고넬료야 일어서라. 이유를 설명해요.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세례요한인데 그는 주의 일에 협력하는 것으로 촉함을 느끼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새로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장차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늘 망각하지 않고 이걸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세련의 강한 오조로 요한복음 1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중요함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다시 읽겠어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세례요한은요 예수님보다 이 땅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도움의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가 외치지요. 예수님이 만약에 세례요한의 외침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소개가 없었다고 하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안드레,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믿지 못하지 않았을까? 만남이 없으면 믿지 못하잖아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뒤에 나타나신 예수님도 가까운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26절을 참고해 보면 세례요한에 몰려들던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 메시아라는 세례요한이 큰 분이 나타나셨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우 하고 몰려 누구 편으로 가요? 예수님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3장 26절에 있어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찾아보세요. 3장 26절 시작.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주매 다 사람이 다 뭐야? 세례요한에게 가더이다. 지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왜 자기 고향 갈릴리에서 세례를 줄 것이지 여기까지 와서 세례를 주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세례를 준 스승인 요한의 바로 옆에서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에 따르던 사람들을 빼앗아 갔느냐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표현이. 이때 세례 요한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게 누구냐?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실제 상황이거든요. 같은 요단강에서 아래에 세례를 주고 있는데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하고요 예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배신한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기억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세례요한이 한 말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말씀은 하늘에서 주신 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부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한 상태다. 그리고 강조하는 말씀이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뭐야? 쇠해야 되겠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의미를 되새겨보면 큰 은혜가 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뭐야? 내 것이 아니고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에 뭘 하라고? 관리만 할 뿐이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붙여주신 거예요. 관리 잘하라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본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양무리를 지라래. 분명한 것이 너희 중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양무리라래.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모든 성도들이 이수영 목사의 양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거예요. 그 무리를 어떻게 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관리 역할만 부여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 것,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맡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노력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변에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저렇게 자본이 많고 특히는 기술이 가진데 왜 저 사람이 부자가 안 되지? 성경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 많은 자본도 그 좋은 기술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어요. 참 이거 아이러니해요. 신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들이 있거든요. 1등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1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20년, 30년, 40년 세월을 흘려서 이제 동창들 만나잖아요. 나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그때 우리 반 1등 하는데 걔 목회 잘하니? 물어볼게. 목회 잘할까? 신학교 수석 졸업했어. 목회 잘할까요? 난 답이 안 나오더라고. 묘한 거예요.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교인들이 모여들어요. 반대로 설교를 잘 못한다고 해서 교인이 없을까요? 능수능란하게
말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 선배, 저 대리는 고경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말을 더듬어요. 성도들이 기천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에게 목회를 가르친 교계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희들이 목회할 때 이 말을 기억해라. 목사도 복을 받아야 돼.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무슨 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은데 그 다음 말하는데 그게 목회의 복이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뭐야? 붙여주시니까 교인들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남편이 준 월급의 액수 때문에 오늘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수, 매상고 때문에 삶이 기쁩니까? 기쁜 일보다 기쁘지 않을 일이 더 많을 겁니다. 항상 일만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시편 16편 6절입니다.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워.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줄자로 뭐요?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누리셔야 되지 자꾸 구역을 넘어가서 넘보면 안 된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통제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맡기셨어요? 재물을 맡기셨어요. 그 가운데서 나라는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내를 주셨어요. 나라는 사람을 참 귀한 분 되라고 남편을 주신 거예요. 관리할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줄로 재어 모자르지 않고 넘치도 않고 적당하게 주신 건 그게 누구예요? 네. 부부끼리 오셨으면 옆에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짝입니다. 시작. 짝이 없는 사람 보니까 또 그러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성도들은요, 일평생 그 기쁨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위해 사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다시 언급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당신 누구냐 물을 정도로 관심의 집중 대상이 그 정도 되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말씀 많이 알잖아요. 성경에 능하잖아요. 이때 한번 눈 감고 그래 내가 메시아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어요. 데려와는 No, I'm not. 나는 아닙니다. 너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닙니다.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 그분이 외쳤던 그 예수님이 성탄절날 초림을 하신 그 초림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다음 주일 우리 허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에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좀 시골로 말하면 기대하시라. 죽이 맞아야 돼. 기대하시라. 개봉할 날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